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타락한 교회에서 만몬주의, 즉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에서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경중심 운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최대 표현, 즉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표현하는 신앙의 노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로서 이 성경을 사랑한 성경의 인물들과 또 역사 속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경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을 사랑한 베레아 성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를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유대인들, 복음을 반대하는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억압에 피해서, 그런 괴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이후에는 아테네,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무튼 이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즉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나게 너그러운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의도를 갖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읽던 이전의 성경, 즉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해당하는 너그러운, 신사적인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유게네스라는 말이거든요. 유게네스라는 말은 진중하고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이라기보다도 그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뭐 그냥 대충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닌 것이고, 조금 더 진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결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고상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상함, 어떤 학식 있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중했고 고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멍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마땅히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예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설교니까 그냥 들어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 낮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사실 좀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에는 쉬는 날이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이 토요일 날 많이 또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섬겨보고 해봐도 보면 제정신을 갖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인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설교가 딱 끝난과 동시에 눈을 딱 뜨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말씀 받는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23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한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 여러분 늦게 주무셔가지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피곤한 그런 은혜로운 피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멘을 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냥 의무감으로 와야 되니까,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벌 주실까 봐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와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저 왔다가 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 피곤하고 그런 사람은 너무 불쌍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과연 앞뒤가 맞는가? 이것이 과연 교리적으로 합당한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설교라고 해서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덮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또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논리적이지 않아. 이건 좀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여러분 생각 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하다 보면 그냥 믿으면 알게 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믿으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말씀의 그 내용들을 알아가다 보면요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다 보면 다른 불신자들이 그 질문을 해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뭐냐 물어보면 그냥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궁금한 건요, 다른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 불신자도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어떤 논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체계적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줄 때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에도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 사실 덮어놓고 믿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은 언제 펴집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혹시 주일에만 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시대가 또 시대인지라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때마다 예배 때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열어서 보는,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지도 않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요긴한 또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죠. 거기에는 온갖 세상적인, 온갖 유흥적인, 온갖 재미난 기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함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걸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책, 내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주일 낮에만 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읽어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깊이 진중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베레아 성경 읽기를 한다 하면은요,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단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구로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성락교회라고. 대단히 커요. 아마 서울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건물만 놓고 본다면.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 사설이 뭐냐면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그 사람들은 귀신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이 걸렸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해도 그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귀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튼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성락교회가요, 운영하는 그 신학교가 있는데, 성경 공부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레아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그러면 한국교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단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베레아 성도들, 성경이 나타나는 이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걸 이단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베레아와 같이 이러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 신천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천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죠. 사실 이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저 안상홍 증인회가 여자 하나님을 믿는 저기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쓰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죠. 물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계시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계시, 이 성경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 외에, 성경보다 앞서는 다른 어떠한 사상이나 다른 어떠한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유일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 외에 다른 외경들, 그리고 전승들, 그리고 전통, 체험, 신비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이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요 토타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전부, 즉 여러분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성경 읽다 보면 그 빨간색으로 된 글자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다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읽는 일반적인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다른 말씀들, 뭐 서신들 혹은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의 글들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하죠.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부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성경의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의 내용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마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찬양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어떤 스킷 드라마 이런 것들이 설교의 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TV에서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좋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어떤 인문학 강좌 같은 여러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쭉쭉쭉쭉쭉 하시고 거기에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하는 그러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보다도 어떠한 역사, 철학 혹은 성공적인 담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죄를 향하여 가게 되지 의를 향하여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엄청 힘든 것이고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설교를 듣는 것 굉장히 여러분 때로는요 피곤한 것이고 때로는 아픈 것이고요 때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재밌게 만드는 것이죠. 설교를 재밌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나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주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웃겨주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울려주고 이런 것들은 감정, 드라마를 봐도 되고 어떤 좋은 음악을 들어도 되고 어떤 좋은 강연을 들어도 느껴지게 되는 그런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좋은데 성경 공부는 재미가 없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너무 보람되는데 설교 듣는 것은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봉사인 것이죠. 잘못된 봉사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뿌듯함을 느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뿌듯함을 은혜인가? 물론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일할 때 영적인 뿌듯함은 있죠. 그러나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성취감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들을 때는 괴로운데 일하는 건 너무 좋아. 뭔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말씀 왜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냐?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나?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 그렇게 공부 많이 하면 뭐하나? 경건한 삶을 못 살아가는데. 기도가 중요하고 경건한 삶이 중요하지 말씀만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그렇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말씀을 깊게 봐야 진정한 경건이 나옵니다. 말씀을 떠난 경건은 인본주의적인 행위 종교. 그래서 금욕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자기를 비우고 이러한 행위 종교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불교죠. 이게 뭡니까? 유교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성경만 그렇게 보면 뭐하냐?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그렇게 보면 뭐하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물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만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용과 방향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천지, 베레아 아카데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요 기존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성도가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얄팍하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한테 들이밀죠. 이거 아느냐고.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혹시 시간 좀 있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이렇게 설문조사할 게 있는데 그거 좀 답 좀 해달라고. 내가 봤죠. 무슨 한국 복음 그래가지고 봤죠. 나도 그래도 교회를 10수년 다녔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까지쯤이야. 그래서 제가 봤죠. 봤는데 보도 못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보니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아십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는데 보도 못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기존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성경에 막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막 끌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봐, 당신 성경 모르지? 당신 십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당신 이렇게 열심히 뭐 주일마다 뭐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당신 성경 모르지? 성경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만희의 교리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들이민다고요. 저도 나름 그래도 아니까 예전에 또 몇몇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단들하고 막 논쟁도 해보고 해봤는데 사실 대화가 안 되죠. 전제가 다르니까. 교리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는 있어야죠. 그거 잘못됐다라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죠. 그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야죠. 아니 몰라요. 그냥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지, 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 비성경적이다. 그 앞뒤가 안 맞다. 요만한 걸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것이다. 사실요, 우리가 조금만 교리적으로 탄탄해지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다 보입니다.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대화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얕잡아 본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집마다 교패 붙여놓은 집을 공략하죠. 교패 붙여놨으면 띵동 해가지고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띵동 눌러가지고 성경에 이런 내용 아십니까? 물어보죠. 모른다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정통교회를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개혁인 것이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배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후 우리 개혁신앙 강좌 끝나면 또 붙잡아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게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우리 2주 전에 우리 개혁신앙 강좌에서 제가 이런 개혁신앙의 전체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 꼭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성경을 못 읽는 시대였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제조차도 성경을 못 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적인, 온갖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가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행위주의적인 그런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당시에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 성경과 왜 교회가 이렇게도 다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대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수도승으로서 천당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즉, 열심히 해서 수도를 열심히 해서 천당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천당을 얻는 한 사람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천당을 얻은 사람일 것이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갑절로 열성적인, 최고로 우수한 수도승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로마로 성지 탐사를 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40명이 넘는 교황의 유해가 보존된 칼릭스투스 성당을 비롯해서 7만 6천여 명의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거룩한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 한 조각,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뼈 300개, 바울이 찾던 쇠고랑,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의 목을 잘랐다는 가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받았다는 그 동전, 이런 것들 성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쫙 전시해 놓고 그런 것들을 보고 만지고 거기에 키스를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 만지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부유했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런 식으로 종교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를 했던 것이죠. 그래도 루터는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관저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라테랑 성당의 계단을 열심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루터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암송하고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도 루터는 여전히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의 귀를 때렸던, 그의 마음을 때렸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성물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성물에 키스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성인들의 유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입구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하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펴갔습니다. 루터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교회는 다른가?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성경을 향한 갈망, 그리고 당시 교회를 향한 분노였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봤죠.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읽었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읽었죠.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한 결과 종교개혁의 불을 지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당시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루터는 직접 성경도 번역을 했어요. 왜? 당시 라틴어 성경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깨우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위협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루터는 끝까지 성경을 놓지 않고 성경을 외쳤습니다. 사실 루터는요, 수많은 마음속의 갈등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요, 이 루터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 왜? 루터의 가르침이 곧 로마 가톨릭의 위협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을 와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루터 저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그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루터도요, 굉장히 이 정신세계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헛것도 많이 보고요, 또 이 막 그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렇게 됩니다. 막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막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를 막 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막 보고요. 그리고 장롱을 열면 막 이상한 까만 옷 입은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막 괴기스러운 그런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삶이.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으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같이 타락한 존재가, 너같이 죄짓는 존재가, 지금도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정의로워? 네가 그렇게 깨끗해? 뭐 이런 말들을 막 머릿속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루터가 글을 쓰다가 펜을 집어 던지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뭐 루터가 집어 던졌다는 그 펜의 자국이 벽에 지금도 묻어 있다. 뭐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온갖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것들을 보고 힘들어했지만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신비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부와 형통의 복음이 조국 교회를 장악한 이 시대에 베레아 성도나 루터와 같은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중한 신사적인 고결한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읽는 것이 괴로울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나 끝까지 성경을 놓지 않고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면 이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즐거움 받아 누리는 오직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